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내적 증거에 대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우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많이 배우셨어요. 그러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어떻게 알까요? 뭘로 알겠습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런 줄로 아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할 때는 왜 그런지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증언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성경의 내적 증거. 성경이 스스로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해요. 그것을 성경의 내적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교로 다닐 때는요, 그게 그런 말인가 찾아볼 겨를이 없어요. 3년 만에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니까 너무 바쁩니다. 게다가 막 리포트도 막 몇 개씩 써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MDB 다니면서 3년 만에 끝낸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무모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학교가 한 5년 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면, 이랬다가 이런 말 했다가 돌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국민일보에 있다 그거 썼더라고요. 그분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목사님이신데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부인이 협성대학교 교수였는데 그분이 정년퇴직하면서 자기는 한국 와서 MDB를 3년에 끝낸 걸 보고 놀랬다. 어떻게 MDB를, 그러니까 MDB라고 해서 목회학 석사입니다. 목회학 석사로 어떻게 3년 만에 끝낼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 사람 나하고 똑같은 소리 하네. 아,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틀리지만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적 증거,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그게 뭔가를 찾아볼 겨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용어만 알지 실제상으로 성경을 쭉 찾아서 성경이 이게 바로 성경의 내적 증거구나 이런 걸 모른단 말입니다. 이제 목회하면서 성경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런 것을 발견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데, 다른 서론적인 강론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또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강론할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것과 눈으로 읽는 것. 우리는 음성으로 듣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음성으로 듣고 배웠잖아요. 예수님에게 직접. 우리는요,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읽음으로 배웁니다. 이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듣고 배우는 것과 읽고 배우는 것. 뭐가 진짜로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뭐가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한테 직접 듣고 배운 게 더 낫지, 그래야 믿음이 더 생겼던 것이지.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못 갖는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더 출중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기야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중요성을 말하자면 다 중요한 거예요. 같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 배웠던 제자들이나 우리는 글로 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는데 그 중요성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 힘들어하는데 똑같아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음성으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글로 읽는 것, 글로 읽는데 둘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그런 점이 다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날에서 어떻게 기형적으로 나타나냐면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밤에 기도하지 않고 잠자지 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막 하나님이 무슨 자기 귀에 대고 소곤소곤 대고 말하는 것처럼 대화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지금도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제 어떤 목사님들에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을 잘 써요. 저는 똑바로 얘기하라고 귀에다가 말씀하시더냐, 네 머리에다가 생각하게 하시더냐, 마음에다가 말씀하시더냐. 듣는 사람은요 귀로 듣는 줄로 알지 그렇게 알아듣지 그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 식으로 알아듣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혼란케 하는 것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적 이런 말을 제한적으로 쓰지만 그런 말도 안 쓰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포괄적으로 써서 영적 그럼 다 싸잡아서 한 가지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혼동케 하는 거지. 바울 사도는요 자기라고 밝히지 않으면서 자기는 셋째 하늘에 다녀온 어떤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는데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을까요? 아무리 그 셋째 하늘에 가봤던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도 말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보고 온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에 뭐 할까봐? 어떻게 생각할까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말하기를 그만둔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울의 겸손을 봐요. 내가 천국에 셋째 하늘 가보고 왔는데 셋째 하늘이 이렇더라. 그럼 바울을 얼마나 높이 보고 숭상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겨우 뭐 조그만큼 보고 왔든지 아니면 나는 뭐 다 못 보고 조금 보고 왔는데 근데 사람들은 내가 천국 다 보고 온 것처럼 말하든지 내가 말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서 말하고 생각할까봐 말하기를 그만둔다. 어떻습니까? 겸손합니까? 안 합니까? 겸손하죠? 그런 거 배워야 돼요. 그런 것은. 그냥 자꾸 부풀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진짜 믿음이고 겸손이죠. 요즘에 그런 거예요. 뒤에도 말씀하겠지만은 한국 교회가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도 뭐 기도해서 뭐를 들었다, 뭐를 봤다 이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거기에 막 쫓아다니고 그걸 좋아하는 교인들이 있는 것을 봐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도 다녀봤어요. 제가 유럽에서 목회할 때는 연합집회를 했는데 연합집회가 맨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느 날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살짝 저를 불렀어요. 밤에. 야, 네가 그런 말 했다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그때 경험을 하면 쭉 얘기해봐라. 교수님, 저한테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얘기도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왜 그런 데 쫓아가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회가 잘 되면 쫓아가겠습니까? 안 되니까 쫓아가지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될까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몰라보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보다 그런 특별한 어떤 특수한 경험들, 저는 그 경험이 다 옳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 노예에서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야, 그 교회들이 앞으로 어찌 되겠나? 걱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실은 지난 3일 기도회 때 제가 설교했던 거예요. 좀 더 보완해서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어서 배우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이세요? 여러분은 호기심이 딱 땡기는 게 뭐예요? 귀로 듣는 것이죠. 맞아요. 그게 우리 호기심이에요. 신앙은요,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잘 빠져요. 저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떤 그리 바른 나는 그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 설교를 통해서 매번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마라. 가끔 우리 교회에 어쩐 일인가 한번 설교하러 오신 분도 오늘 내가 설교하러 와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이런 용어로 쓰는 것부터가 저는 거부감이 있어요. 은혜를 우리가 줍니까? 우리가 은혜를 끼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할 뿐이에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매번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배워가게 함으로써 믿음이 자라게 해야 된다. 그렇게 써놨어요.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했는데 아이고 은혜 못 받았네요. 그런 말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가서 그 말씀의 올바른 지식이 쌓여서 믿음이 전인격적으로 자라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 어떤 충격요법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충격요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했는데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어떤 게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멍했어요. 그런 뜻이 아닌데? 난 그런 뜻으란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지요. 자기 사정과 형편과 자기 감정에 맞는 것만 딱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은혜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포괄적으로 씁니다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성경 읽어요. 설교를 들어요. 배워갑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은혜라고 말해야죠.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보다 듣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부러울 수가 있어요. 누가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게 더 부러울 수 있어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본 천국?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전부 그 책 이야기가 사실인 줄 알았잖아요. 막 읽어보고 그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들 중에 그날 예수님 절대로 안 온다 가르쳐도 에이 설마 그렇다고 오면 어떻게 불안해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날 밤에 뭐하고 전도사님들 한번 얘기하고 막 지내다가 보니까 12시 반. 야, 중계방송 놓쳤다. 빨리 틀어보자. 틀어보니까 12시 반이에요. 중계방송이 끝나고 있더라고요. 승천은 무슨 승천이에요. 벌써 예수님에게도 말씀 안 해주시고 바울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때가 다 돼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럴싸합니까? 거짓말 같습니까? 그럴싸하지요? 그럴싸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말하면 저거 아니다. 분별이 딱 돼야지요. 그게 올바른 지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특별한 경험을 주시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몇 번 있어요. 한 7번 정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문장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가 몇 장 이렇게도 한번 들어봤고,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 그것도 들어봤고, 그런 경험이지 무슨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쏘곤쏘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지요. 거기에 너무 호기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들려주시면 고맙고, 안 들려주시면 다 그런 줄로 아시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더 호기심을 가지고 더 좋아야 될 것은 뭘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제자들처럼 음성을 듣고 배운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됐을까요? 우리처럼 글로 읽고 배우는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될까요? 음성 듣고 배우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직접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눈치를 주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다른 제자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얼마나 사인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이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하는구나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러나 유다가 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처럼 눈짓을 주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까지 안 믿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처음부터 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보세요. 헷갈릴 정도예요. 요한복음 읽다 보면 헷갈립니다. 뭐가 헷갈리냐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뒤에 가서는 또 달리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 혼동이 돼요. 근데 그것은요, 제자들이 그만큼 예수님이 가르쳐도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11 제자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보세요. 얼마나 못 믿습니까? 잘 못 믿어요. 그만큼 믿기도 어려운 것이고, 직접 음성을 듣고 배웠다고 해서 믿음이 다 일취월장하듯이 그냥 푹푹 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부활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생기지 않습니까? 같아요. 그러므로 음성을 듣고 배운 사람들은 믿음에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음성으로 듣지를 배우지를 못하고 글로 읽음으로 배워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습니까? 못 갖습니까? 갖잖아요. 한국교회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과연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사는가? 의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경험 또는 직통계의 지를 더 신뢰하지 않는가?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 12사도처럼 자기들이 직접 성령을 받아서 직접 예언을 하고 그런 신앙 운동이에요. 실은 비냐도도 그렇게 똑같아요. 세워놓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꽝 뒤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면 뭐가 좋습니까? 뒤로 넘어지면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게 무슨 삼년구개입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설교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다뤘었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목사님하고 백화점을 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프면 뭐 화장실을 가든지 약 하나 사 먹든지. 내가 배가 아픈 것을 목사님 구두 한 켤레 사드리라는 뜻인갑다. 그게 그렇게 돌아갑니까? 저 입에 쓰면 욕이 나오려고 합니다. 욕이 나오려고.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말해요.
전 대놓고 말합니다. 나는 사기꾼이라 말한다. 왜? 아니까. 제가 잘 알아요, 그런 것을. 네,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들은 또 그거 좋아합니다. 미쳤어요, 미쳐. 이상해요, 왜 이런 거 좋아하는지.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 수준이 보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어도 요즘 난 예배 때 설교했듯이 때가 오래됐는데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 배우는 것을 좀 안 좋아해요. 좀 힘들어도 여러분들 피곤하셔도 평일날 성경 공부 모시라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독서 이야기 이제 내년 3월에 할 겁니다만 독서 이야기 하면은 좀 배우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읽지도 못하는 책을 읽어와서 이야기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배우면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 그 자체로 성경은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것은 눈으로 읽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받을 때는 마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여겨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 음성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의 내적 증거. 성경 자체가 스스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찾아보세요. 다 아는 구절이지만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몇 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몇 개? 7개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은요, 그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 낱낱이 기록하자면은 다 기록한 책을 두기에도 부족하다, 둘 것이 없다 그랬어요. 21장 25절인데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약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표적도 베푸셨고 말씀도 가르치셨고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불가능했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몇 개를 기록했다고요? 7개만 기록했어요. 7개만 기록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한은 7개만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 표적의 중요성을 자주자주 언급합니다. 자주 말씀해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요한이 7개밖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표적의 중요성 이렇게 자주 언급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이나 당대 사람들처럼 표적은 볼 수 없다고 해도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믿고 그리심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 읽고 배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심을 믿을 수 있고 그리심 입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렇다는 사실을 31절, 20장 31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을 읽고도 이것을 배움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랬잖아요. 믿고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만 기록한 것이지요. 그런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계시예요. 이것을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합니다. 충분성.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성경이 필요하거나 무슨 밤에 꿈을 꿔야 되거나 무슨 기도하다가 뭘 봐야 구원을 더 확실히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도 중요해요. 이렇게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성경의 명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우는 사람이나 그를 아는 사람이나 그를 모르는 사람이나 구원의 진리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읽고 배움으로 명백하게 받을 수 있고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명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글자 모르는 할머니들이 안 계세요. 저희가 아기 때는 글자 모르는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편지 가져 보내오면은 할머니들이 가져와서 뭐야 편지 좀 읽어주라. 우리가 편지 읽어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때는 글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글을 모른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구원의 지식을 얻지 못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셨어요. 다 천국 가면 다 계실 분들이에요. 성경의 명백성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의도가 뭐예요? 믿고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에 이 충분한 기회치를 놔두고 다른 무엇에 기웃거리고 다닐 필요가 있겠어요? 없단 말입니다. 없단 말. 목사님 제가 무슨 장사를 해야 돈을 좀 벌겠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는 대답은 해줄 수 있어요. 대답을 하는데 쇼는 할 수 있어요. 쇼를 합니다. 그냥 딱 말해주면 신빙성이 안 생기니까 집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은 새벽마다 기도할 테니까 일주일 후에 만납시다. 답은 다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말해준다 이렇게 말해야 뭔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게 쇼입니다. 쇼.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우리 정희숙 집사님 잘 아는 분이에요. 전주에서 똘딱 망해가지고 이 동네에 완전 지하에 햇볕 하나 안 드는 지하에 딸이 살고 있는데 거기 엄마 아버지가 같이 살았어요. 조편 생활하시다가 은퇴하셔가지고
목사님 저거 어떻게 하면 돼요? 집사님 이렇게 막막할 때는 큰 돈이 안 들고 그래도 돈을 제법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괜찮으시다면 저 영등포 역 앞에 가서 붕어빵 장사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붕어빵 장사 했어요. 그때 뭐 한 15년 넘었지요. 그때 당시에 붕어빵 하면 한 달에 400만 원 번다 그랬어요. 그 시절에. 그때 그랬습니다. 그 뒤에 이분도 이사도 가고 영등포 쪽 이사도 하고 좀 이렇게 살게 되고 지지지하다가 나중에 아파트도 장만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해보고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제 귀에다가 야 붕어빵 장사 지켜라 그러셨을까요? 않으셨어요. 상식이죠, 상식. 기도하지 않아도 아는 일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는 그런 것은요, 하나님 뭔 장사를 할까 그걸 여쭤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성경에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은 무엇에 기웃거리지 않아도 돼요.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러다 당합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어떤 마음에 괴로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청년 때니까 기도원을 많이 다녔던 때입니다.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해주고 막 그러던 때예요. 기도원 원장님이 너는 그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은 속전죄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50만 원을 헌금해라. 그러면 그 용서받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사기꾼이 아니에요. 사기꾼이지 왜 대답 못 하십니까? 속전죄가 어디가 있어요? 죄를 용서받는데 무슨 돈을 바쳐서 50만 원 내야 어떤 죄를 용서,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나쁜 놈들이죠, 여러분들이. 근데 그 말을 듣고 와서 또 고민하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똑같아. 우리가 그렇게 지식이 없는 믿음 생활하는 거라. 미신에 빠져 사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참신함 가진 줄로 아는 거라. 성경에 눈을 뜨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다면 자기가 음성을 들었다든지 자기가 뭐 천국 갔다 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거 그렇게 들어볼 가치가 없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가 뭐가 재밌어? 쓸데없는 얘기죠. 신앙하고는. 그럼 딱 거부할 줄 알아야지요.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뭐 내가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 뭐 어쨌든 얘기 참 많지요. 저는 다 통감 보지도 않아요. 그거 열어보십니까? 열어볼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다. 뭐 그래도 열어보신다면 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은 순식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저의 목회 지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 자기가 선지자라고 예언한다는 사람, 그들의 말이 성경 말씀과 같은 것일까요? 성경 말씀과 같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일까요? 분별하세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에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언급한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이지요. 이때는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이니까 구약이지요.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때 얘기했었죠. 모든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통일성이 있다고 하셨나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66권이.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 전했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전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하긴 했지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한 말은 철저히 율법의 토대로 해서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통일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다고 해도.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을 했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여기에 말하는 성경은 좁은 의미에서는 구약을 말하지만 신약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약만 아니라 신약도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성경대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증언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셨어요. 요한복음 보세요.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처럼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증언할 때 성경에 이렇게 증언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이면 충분하지 뭐가 더 충분하겠냐고요. 더 필요하겠냐고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에 충분하고 믿고 영생 얻기에 충분한 케이스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러면서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러기 전까지는 듣긴 들었어도 다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니 그때서야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알게 됐고 요한은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이런 뜻이었다 하고 요한복음에 친절하게 기록까지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그 말씀이 왜 사실인가를 함께 기록을 한 것이지요. 이런 것을 보아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하시냐면은 성령 하나님 것으로 할까요? 누구 것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신다 그랬어요. 내 것을 가지고 가르친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렇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게 복음서예요. 그러면 성경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야지요. 성경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저나 신여로 목사님이나 우리는 기독교인 부모 밑에서 컸어요. 물론 저희 할머니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외가는 다 기독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한국 교회가 방언에 열풍이 불었습니다. 방언에 열풍이 불었어요. 소나무를 뽑으라는 얘기 그때 나왔어요. 방언 못하면은 무슨 병신 난 줄 알았어요. 강단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 병신은 방언도 못해. 이렇게도 말했어요, 부흥사들이. 그렇게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런 신앙에 지배를 당해버린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줄 알았죠. 자라서 성경을 읽고 신학교 와서 신학을 배우면서 그게 아닌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왜 성경인가?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신목사가 하면 잘 통합니다. 왜? 그런 배경이 같으니까.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음성이에요. 하나님 음성이에요. 성경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호기심을 갖지 마세요. 누가 천국을 다녀왔다.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좋은지 몰라도 우리한테 뭐가 좋습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증언했어요. 증언하면서 마무리해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정말 그렇다 하고 마지막 증언을 남겼어요. 그 증언이 21장 24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누굽니까? 누구예요? 요한이지요.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이 사람이란 말로 써죠. 우리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사람을 자기를 3인칭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로 아노라. 뭐가 참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록해 놓은 뭐가? 요한복음이 참되다. 이거 정말이다, 정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말합니다. 이 일들을 요한복음 말합니다. 이 일들, 곧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는 요한인데 우리는 그 위에 증언이 참되다고 했어요. 정말 그렇다 그 뜻이지요. 뭐가요?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 그런 사실을 보아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여기고 누가 뭐라고 한들 그런 말에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확보하면 그런 말을 들어도 그런 것이 귀에 꽂히지가 않지요. 호기심이 생기지 않지요. 오히려 뭐가 생길까요? 거부감이 생기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말에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잘 자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한이 사도로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은요,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박해기를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박해기의 박해를 잘 견디도록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1장 3절에 계시록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네,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듣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따로 무엇을 듣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를 받은 요한만 복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기록해 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지키는 자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가치를 좀 알아봐야 돼요. 가치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시편에서 하나님 말씀 주의 율법은 꿀과 같이 달콤하다 말하는지, 왜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는지 가치를 좀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가치를 좀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꿀맛이 달콤한 것처럼 그렇게 참 달콤해. 이런 게 무엇일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죠. 이런 경험도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